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이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요일을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시간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뜻 안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사람을 세워 전하게 하시구나.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저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일베그 율문답 40강의 31번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1문의 질문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돼 있었고요.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31문의 앞에 있는 부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왜 그렇게 부릅니까?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성인 예수고 이름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외국처럼 성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앞서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이런 개념의 의미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로서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왜 예수님이 꼭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살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의 신분과 힘을 놔두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걸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맡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둘째, 세 번째까지는 이 성령의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구나 하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요, 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기독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삼중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삼중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분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일이 여러분 읽은 답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했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예요. 그리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데 필요하다. 뭐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뭐 쟁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어 두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과 또 구원을 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얘기가 예수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예요. 첫 번째 부분을 좀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해 놔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한대요?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선지자로 선생으로. 뭐 선지자는 구약의 어떤 사역자의 개념일 거고 선생은 신약적인 어떤 사역의 개념으로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준대요? 파란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뭘 가르친대요?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 그리고 뜻, 온전한 계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감추셨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뭘 감추셨어요? 뭘 감추셨을까요? 그게 오늘 할 이야기예요. 뭘 감추셨느냐면 구원의 비밀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안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감추어진 걸 예수님이 명확히 그게 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한테 계시, 전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존재로서의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사역하던 사람이지요. 구약시대 때 사역하던 이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명칭으로 성경에 써 있는 걸 사용하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파수꾼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단어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결국 뭘 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뭐 여기 1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예언적인 개념의 의미로 좀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을 해놓냐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도 증명을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증명을 하고 계신 게 뭐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주로 이제 두 가지의 큰 부분들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꿈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그런 어떤 사역의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이들이 직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개념보다 선지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서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막 때리시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면 막 죽는다고 말하시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시고, 막 그런 얘기가 주로 전달되는 통로가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라는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어떤 대상의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참 두려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좀 잘 이렇게 순종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막 무섭게 말할 이유가 없는데, 이 타락의 본성에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계명을 알아도 순종을 잘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좌지우지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도록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며 사실 두려워할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워낙 이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계명과 율법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선지자라는 존재가 늘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사람들 가운데 세워가도록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1절에 보면 그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을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 나가시도록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2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전달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개념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번 첫 번째 31분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전했던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가르침이 뭐죠? 뭘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게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서 감추어진 경영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온전한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죠?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가르치고 결과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그리고 신약을 뭐라고 그래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이든 오신 예수님이든 다시 오실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뭘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을 가르쳐주고 드러내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결국 뭐를 통해 이루어진대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써놓으셨습니까?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알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자 당시 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믿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뭐 손목에다 메고 머리에다 메고 뭐 집에 뭐 쓰고 막 이랬잖아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거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69가지를 만들어 놨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나 하려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 지키려고 옛날에는 69가지나 되는 실천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그거를 잘 지키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할라카, 뭐 미드라시, 미시나라고 말하는 율법 해설서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 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개념 속에 이 사람들이 뭐까지 넣어놓았대요? 음식을 해먹는 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이 부모님들이 내일 그 주일이면 주일 갈 옷, 헌금 이런 거 다 미리 챙기게 하셨어요. 주일날 허둥지둥 되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 돈 저희들 때는 절대 못 썼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주일날 돈 쓰려고 뭐 했다고요? 교회에서 딱 예배 끝나고 저희는 이제 9시 예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면 10시 반쯤 돼요. 그럼 이제 저희 교회 이제 3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3부 예배 어른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세요. 참 위험한 시간이죠, 저희한테는. 왜? 우린 떡볶이 사 먹으러 가야 되고 만두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나타나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없다 뛰어! 그럼 막 뛰어가지고 막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림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대림시장에 떡볶이 골목 이렇게 오뎅국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로 막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 교회 옆에 한 블럭 가면 코끼리 만두라고요. 거기 만두가 참 맛있었어요. 거기까지 막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만두집에 들어가서 만두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걸리면 저희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주일날 돈 쓴다고 무지하게 혼났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겠다는 일념 하에 이 하나의 계명을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 고민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날 만들어놓으면 음식이 어때요? 그 다음날 따뜻하죠? 따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이 가스레인지나 이 전기 뭐 이거에 인덕션 같은 거에다가 타이머를 달아놓는데요. 그래서 8시가 되면 저절로 타다닥 불 켜지고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절로 지가 타다닥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음식 먹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거냐 하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사역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얘기하시고 또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독설을 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다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동 지침만 가지고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이 그것만 지키고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역하시는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너희들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켰어요? 누가 너희 오른뺨을 때리든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희의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을 내어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씀이에요? 전문적인 어려운 용어로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해요. 같은 해로 갚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나 눈 때렸으면 나도 때려야 되는 거야. 때려도 되는 거지. 우린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계명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누가 나 눈 하나 때렸으면 나도 눈 하나 때려야 되고 누가 내 이빨 하나 뽑았으면 나도 이빨 하나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유대인들은 속옷이 거의 없어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을 의미하는 게 속옷이에요. 근데 겉옷은요 비쌉니다. 이거가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비싼 값으로 주고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값어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동해보복법은요. 그만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할 거라면 거기까지 하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다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안 했으면 좋겠다예요. 그런데 사람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서 허락해 주신 게 뭐예요? 너가 할 거면 너가 상해 입은 만큼까지만 내가 용납해 주마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안 해라예요. 안 해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예요. 또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을 뭐로 바꾸셨어요?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부분으로 이거를 확대 해석해 놓으셨어요. 근데 확대 해석을 해 놓으신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도저히 아니라는 사실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으로 가르쳐졌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이 사역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느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게 이 요한복음 14장 16장입니다.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시면. 성령이 오시게 되시면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의 모든 말씀의 핵심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특별히 이 비유를 해석해 주기도 하시고 다른 가르침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았던 12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뭔지를 하나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해석을 안 해도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해도 그들 마음속에 뭐만 있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제자들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안 가르치셔서 몰랐어요? 아니요,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비로소 제자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단번에 다 깨달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에 부름받은 이유구나. 이거의 모든 것을 깨닫는 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매라고 하는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이 선지자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안 하셨다면 아무도 구원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깨닫는 사역에 그치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물론 삶 위에 하나님이고 동등한 하나님이고 다 아시지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의 사역을 안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받는 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다고 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된 대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절대로 나랑 상관없는 것이고 절대로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분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요. 그 선지자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약부터 아니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만 알아도 예수님 구원 받아요. 나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약의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더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그 깨달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